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니,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랑에 대한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르노니 명령하고 있어요. 말씀해라, 권면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심과 결단으로 말씀을 지켜내고, 어떤 것은 예스여 하겠습니다, 어떤 것은 노여 안 하겠습니다 하는, 하지 말라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잘 분별하면서, 이 말씀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신앙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라는 그런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나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봤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어떻게 우리 안에서 삶 가운데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이제 그러한 말씀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몇 주 전부터 말씀 쭉 나누면서 이제 지난주부터 구약의 다윗에 대해서, 신약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내며 살아왔는가에 대한 말씀을 보았어요. 자,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표현이 파렴치한 정말 그런 자이고 살인자였었잖아요. 아주 교활한. 그러나 이제 다윗에 대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얼마나 그런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그러한 뜻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이를 통해서 이루겠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그래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자, 다윗의 신앙을 열왕기상 15장 5절에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정말 다 중요한 말씀임에도 또한 포인트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산봉우리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자, 다윗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한 구절이에요. 물론 다른 말씀도 상하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자, 이런 파렴치한 살인자에 대한 그런 것을 외에는 다윗도 별 수 없이, 우리야 별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범죄가 크고 작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통에 자복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결심과 결단하였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땠어요? 평생에, 그 이후로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행동을 보신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생각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복잡한 지하철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골방 가운데 혼자 있든지,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에 그 이후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생명을 받은 자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자들은 성령님과 함께 이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생명을 받은, 내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주신 그런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지켜낼 때 다윗과 같이 그랬잖아요.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잖아. 성경 말씀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본문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면은 우리는 내가 하지 못할 것 같은데도 이제 이따 말씀 나올 건데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어떻게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명령하는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는가. 그래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 다 나눴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말씀 주일날 주중간에 시간 날 때 최소한 한 번 더 말씀 듣고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의 신앙을 단적으로 어떤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보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장.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얼마나 율법의 철저한 장,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자이고, 그리고 얼마나 외골수적인 그런 자인가. 말씀의 학문에 정말 율법에 능통한 그런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사렛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다 가짜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정이 있고 적극적이고 외골수적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데 넘겨주는 앞자루가 됐었잖아요. 나중에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180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즉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왜 그랬냐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만큼 말씀을 또 안 알고 있는 그런 율법 학자들이 당시에 사실 별로 없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도 내 학문이 너를 미쳤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사도 바울의 학문이 많았으면은 그에게까지 총독도 그의 학문에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문제를 풀지 못했어요. 그걸 가지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 거구나라고 알면서 아무리 철저히 지켜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핍박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자, 이 만났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엉켜있는 실타래가 하나가 끝이 딱 풀렸어요. 풀리고 나니까 그 안에 엉켜있었던 모든 것이 줄줄이 풀려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자, 그러니까 그 많은 율법이들 많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풀지 못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문제가 딱 풀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시구나. 내가 여태까지 풀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이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완전하게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율법은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자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받는, 은혜를 받는, 구원을 받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것이 있구나 라고 그가 믿고 신하고 즉시로 어땠어요? 눈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잖아요. 얼마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그 말씀을 다 배웠겠어요. 이미 풍성한 말씀을 갖고 있었는데 이 말씀의 실타래를 풀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그 실타래를 푸는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술술술 잘 나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이거잖아요. 사도행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차도 땅 또 우리 필리핀에 있는 이제 또 한바상 선교사님 이렇게 선교사님을 생각이 나요. 자, 선교사님들이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줘요. 자,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내가 달려갈 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언제 우리 생명이 떠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도 처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달려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복음을 증언해 실타래가 풀려서 이제 그 놀라운 복음을 이제 내 안에 담겨 있었던 그 놀라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복음을 마치려 하면 어땠어요? 자기의 생명,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생명을 들여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자로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은 이제 신명기 6장에도 그렇잖아요. 신명기 이스라엘을 들으라 쉐마 들으라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인지 앉아있을 때인지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리고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붙이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말씀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왜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느냐? 근거가 있어요. 근거. 믿음으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지난 주간에 본문에 나온 말씀에 이제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려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다. 왜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어떻게 지켰어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율법으로는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하나도 없는데 의롭다 칭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그 안에 달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소권이 없는 것이다. 공소권이 재판전에 넘길 수가 없다. 왜? 이미 재판이 끝났고 사형 판결을 받고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어디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저주를 받았어요. 그 저주도 하나님도 외면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처절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하나님도 외면하시고 철저히 저주의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신 건데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신 거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이제 그때 끝났고 끝난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에 지금도 역사하면서 유효된 그런 말씀을 받는 자들은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죄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렸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며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얼마나 놀라운 고백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더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고백이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전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거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의문이 돼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못 박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나중에 영안을 열어서 내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기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들이, 사도 바울의 그런 자들이 이제 이런 말씀, 이런 고백을 하고 삶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고요. 우리 전에 봤잖아요. 시기, 미움, 질투, 다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열매와 사탄에게 주는 그러한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런 것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사단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직도 사단을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단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사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무력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꼼짝 못하는 그런 자녀로, 그런 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잘 알아야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담대하게 강하게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호랑이 모습만 했을 뿐이지, 사자 모습만 했을 뿐이지, 이빨 다 빠지고 발톱 다 빠진, 힘이 다 빠진 사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들은 꼼짝 못하는데,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유혹하는지 몰라요. 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길을 맞춘 믿음을 지켰는데, 이 믿음을 지킨 근본적인 그런 근원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뒤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자, 보세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까지 나타나는 그날, 재판까지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에요. 그날이 언제? 그날이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요. 요즘에 보니까 어디예요? 저기 아프리카 북쪽, 그 나라 이름이 제가 잊어버릴까 봐 적어놨어요. 모로코에 얼마 전에도 6.8의 강진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아주 엄청난 그런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홍콩은 또 100몇십 년 만에 엄청난 물난리가 일어나는 홍콩 도시 나라잖아요. 도시가 다 물에 잠겨버렸어요. 보니까 우리 스마트폰에 다 나와요. 보니까 하와이 몇 달에 걸쳐서 그 산불 같은 거 불이 나서 아주 하와이는 그냥 초토화 된다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올해 같은 이런 더위가 또 어디 있어요?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우리 형님이 계시지만은 보니까 보편적으로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더위예요. 그리고 가장 이제 더울 때가 8월 초부터, 그래서 그때 휴가를 많이 가잖아요. 8월 10일이나 15일 지나게 되면 더위가 다 그냥 꺾여요. 근데 지금 9월, 벌써 얼마에 9월 10일이잖아요. 그러면서 낮에 햇살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기상이변이. 그런데 이것이 올해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해가 지나가면 지날수록 이런 것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많은 기상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것은 뭐냐고 하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정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도 무화과 나무 잎을 봐라. 그가 연하지만 여름이 가까운지 너희는 아는데 세상 돌아가는 그런 일을 보면서 주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너희들이 왜 모르느냐 하는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 정말 바짝 차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어디에 관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명이 떠나갈 때, 아니면 주님 오신 그날에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우리 주님 앞에,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많은 이들이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 가운데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너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그 말씀을 받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할 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렇게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이제부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재판장이 그날에 사도 바울에게 주실 것인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잘 알잖아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아멘이에요.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나타남을 사모하는 주께서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 기다리는 사모하는 자들은 뭐예요?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제 그 결혼식 날만은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가나의 혼인잔치 영혼을 통해서 신부는 고대하고 있잖아요. 신랑도 고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아버지만 아시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모실 때 신부가 다 준비됐대. 아들아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라고는 그런 영혼을 우리가 또 같이 봤잖아요. 자,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때가 됐다.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 앞에 그분을 사모하는, 그래서 성경을 닫으면서 마지막 말씀에 그렇잖아.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삶 가운데 돌아보면서 삶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거슬러 올라가는 말씀 가운데 보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오십니다. 이러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앙의 근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믿음을 지키고 자기 생명도 나의 달력을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 놀라운 삶 가운데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구약과 신약의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을 봤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귀한 우리 믿음의 선진 손영원 목사님, 또 뭐 주기철 목사님, 또 많은 그런 목사님들 계신 가운데 우리 손영원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말씀을 중간에 제가 잠깐 끊고 이제 선교사님 이제 오셨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손영원 목사님은 우리 양력을 보게 되면은 그래요. 제가 지금은 아주 얼마나 이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지 손영원 목사님 딱 치면요 우리 스마트폰에 그냥 쫙 나와요. 제가 요점만 이렇게 막 요약을 했어요. 잘 보세요. 손영원 목사님은 이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를 통해서 잘 알려진 그런 목사님이세요. 자, 1902년에 경남에서 이제 출생하셨어요. 경남에 출생하셨고, 그리고 이제 39년에 출생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믿음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동방요배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일제 그 강점기 시절에 또 학교를 다니게 되잖아요.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이 뭘 알겠어요. 그래도 말씀에 벌써 굳건히 이렇게 서서 동방요배라고 하는 것은 동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일본, 이제 대한민국에서 일본 동쪽을 이렇게 이제 향해서 절하는 그런 것을 이제 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손영원 목사님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해서, 그래서 퇴역을 당했대요. 그랬다가 이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다시 복학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오게 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장성화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또 일제가 그랬잖아요.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그런 교단들이 다 신사참배에 합력하고 이제 그랬잖아요. 다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영원 목사님은 거기서 굴하지 않고 신사참배의 부당성과 정말 그 믿음의 지조를 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으니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목사 안수도 받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목사 안수 받아야 되는 그런 총회가, 그런 노예가 이미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참배하기를 결의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서 목사가 안수를 받아요? 그런 것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은 많은 고통과 또한 모욕과 또한 또 옥살이하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지나게 오죠. 그렇잖아요. 사회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왜 너만 유단이 그러냐? 너만 총회도 결의하고 수많은 사람들 결의하고 그거 저 신사 참배하는 거가 그냥 그 경의를 표시하는 그런 것이다. 국제정령 각지 그런 거다라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살짝 돌려서. 그러나 우리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믿음의 치졸로 가지고 아니라 목숨을 걸고 자기 믿음을 지킨 거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지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도 그렇겠죠. 자기들에게 합력하지 않는다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1939년, 그러니까 벌써 37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목사 안수 받지도 않고,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못 받았죠. 전수라서. 어떻게 또 이렇게 보니까 전수사까지 그냥 박탈당했대요. 제 친구 동창 목사님으로 추천받아서 이제 전남에 있는 그 나병 환자, 한센 환자, 그 요양은 예영은 교회 전도서를 부임하였다. 그러면서 손영원 목사님의 그러한 아주 터닝 포인트라는 신앙에 완전히 또 달라지는 그러한 그 기회가 바로 여기에서요. 그러면서 이제 평생에 이 애영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는 우리 손영원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1945년도 해방되잖아요. 1946년 3월 달에서 그때서야 이제 해방을 맞이하니까 여기저기서 우리가 잘못했노라고 이제 그랬잖아요. 신사참배에 결의한 것을 잘못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받고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북쪽에는 공산주의고 남쪽에는 민주주의 이렇게 해서 남북한이 갈리게 되잖아요. 휴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갈리게 됐죠. 해방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북쪽이 이렇게 갈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얼마나 많은 그런 좌익과 우익의 그런 충돌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1948년도 10월 19일 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보통 그러죠. 여수와 순천. 그래서 좌익 세력이 이 도시들을 점령하고 나니까 자, 반공분자들이 점령하게 돼서 제일 먼저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숙청이에요, 숙청. 숙청은 뭐예요? 사람들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자기 반대되는 자들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 가운데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사범대학교 다니던 큰아들 손양원 목사님, 정말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 동인이와 순천중학교에 다니는 둘째 아들 동신이 아마 결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아들 3명과 딸이 둘이라 그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랬어요. 좌익에 의해서 예수쟁이, 찬미주의하여 총살당하고 숙청당. 그런데 그 앞에 제일 앞잡이로 쓴 사람이 누구냐?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안재선이라는 사람. 자, 자기 아들이 2명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죽음을 맡기고 총살을 당해버리게 났잖아요. 그러니 손양원 목사님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땠어요? 손양원 목사님 말씀한 것 같이 일제 그 치하에서 강정의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모욕과 고통과 옥살을 하는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켜냈는데 해방 후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내 아들들을 다 데리고 가고 있느냐라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건가? 우리는 이렇게 큰 일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당한 그런 작은 일에도 우리는 어떤 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인가 돌아봐야 돼요. 자, 손양원 목사님은 이제 자기 아들을 죽인 그런 시신을
죽음을 보고 장례를 치를 때 애영하러 장례를 치른 1948년 10월 27일 날 장례식이 거행되면서 손양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했냐? 자, 보세요. 이때 목사님께서는 9가지 감사에 어떤 말씀 보니까 10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10가지는 9가지 문제가 그런 큰 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감사했어요. 아마 많은 갈등이 왔겠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얼마나 안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것이 있었을까 하는 거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몇 가지만 5가지만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 자기 자식들 큰아들과 작은아들 순교 당했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대학생이고 중학생인 그가. 그 다음에 2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하다. 이게 더욱 감사할 건 거예요. 하나를 잊어버려도 원통한데 2 아들 순교해서 더욱 감사하다. 이게 손영원 목사님의 그 신앙 안에서 나오는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 마음을. 그 다음에 자식들이 총살 당하면서 전도했음에 감사. 총살 당하면서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아마 증거했겠죠. 감사해요. 그리고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더욱 감사하다. 얼마나 높은 신앙인지, 얼마나 큰 신앙인지. 우리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거와 비교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의 행함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볼 줄 아는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 아들을 죽인 원수를 미워하지 않냐고 회개시켜 양자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음에 감사. 2 아들을 죽인 아까 보니까 안재선이라고 그러죠. 그 아들을 양자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음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설교를 마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감사가 나올 것인가? 자, 안재선이 앞장서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부군에 의해서 반란군이 진압이 되잖아요. 진압이 돼서 다시 회복이 되면 어떻게 해요? 좌익분자들이 이제 권세를 얻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총살하고 숙청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너는 징역 얼마, 너는 사형 하지만 안재선이 앞잡이 노릇했기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아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바로 죽어야 돼. 그때만 해도 바로 즉결 심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이 안재선은 구명운동한 거예요. 구명운동.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많이 이렇게 괜히 지금도 여러분 조용합니다. 마음에 그냥 감동이 오는 것 같아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철천지 원수, 내 아들 2명이나 죽인 그 원수를 위해서 죽음 직전에 차라리 그냥 놔두면은 내가 죽이지 않아도 저의 죄 때문에 재판자리에 앉아서 죽어야 마땅한 그런 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장서서 그를 탄원하고 구명운동을 해서 그를 겨우 살려서 자기 뭐를 살려준 것만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양자 삼호가 양자 삼았어요. 그리고 이름도 안재선 손재선으로 개명을 시킨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이것이 우리 손영원 목사님의 이 신앙이라는 신앙.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런 놀라운 신앙. 어떻게 이런 신앙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신앙이.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1950년에.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이제 금방 몇 달 안에 정말 무방비 상태에 있어도 우리 대한민국 남한이 다 점령당하고 경상남도 일부와 부산이 남았었잖아요. 전라도 지방 다 점령당하고
그런 가운데 손영원 목사님은 애양원 목사님으로서 정말 나 환자들을 극진히 섬기고 피난도 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유엔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인종 상륙작전 성공하고 또 이제 부산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다시 치고 올라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6.25 전쟁사를 보게 되면은 그런 가운데 어때요? 퇴각하잖아요. 점령했었던 그런 괴뢰 도당들이 이제 퇴각하는 가운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퇴각하는 가운데 어때요? 자기들에게 눈꼴 씌운 그런 사람들 다 죽이고 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손양월 목사님은 후퇴하는 괴뢰원들이 와서 보니까 나 환자들을 돌보고 그런 목사가 있는데, 돌아갈 때 그를 가만히 두지 않고 1950년 9월 28일에 총살당하고, 그리고 상령 49세, 50세도 넘기지 못하는 49세에 순교당하신 손영원 목사님이세요. 저도 그 전에 이제 우리 집 앞에 장모님 가정에 계신데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양곡 지역에도 양곡 초등학교에 괴뢰들이 다 점령해 있었다는 거예요. 괴뢰 6.25 동란 때.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유엔군들이 이제 엄청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들이 이제 퇴각하는데, 양국에서는 어디로 퇴각했냐면 대명리로 갔대요. 대명리로 가서 아마 거기서 배 타고 광화도로 가든 거기서 배 타고 이제 이북금박 하잖아요. 그렇게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께서는 이제 노장로님 계시니까 이제 이미 두 분 다 소천하셨는데, 장로님께서는 그거를 미리 누가 귀뜸을 해줬대요. 귀뜸을 해줘서 너 빨리 피해라 라고 귀뜸을 해줘갖고, 그리고 저 가우대 쪽으로 피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노장님께서는 아마 어디 아주 그 깊은 쪽에 그 집에 이렇게 숨으셨나 봐요. 숨으셨는지. 그러면서 괴뢰원들이 도망을 가면서 닥치오더니 저 황장로 어디 갔냐고, 아마 그런 소리를 크게 소리 지르고 없이 그냥 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괴뢰원들이 갈 때 그냥 가지 않아요. 점령군이 돌아갈 때 그냥 가지 않아요. 다 사람들, 자기들에게 맞지 않는 그런 사람 다 죽여버리고 다 탈취하고 막 간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목사님 피신하세요. 그래도 내가 이 환자들을 놔두고 어디 피신하느냐, 그리고 죽음을 자청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손양원 목사님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펼쳐낸 그러한 놀라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도,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신앙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한가,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 내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선교사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 선교 보고 잠깐 말씀 듣고 우리 하겠습니다. 그래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할 거니까 다음 주에 기대하시고 말씀 같이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통해서 손영원 목사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사도바울과 같이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켜나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